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번 바나바 캠프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래는 내일까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본비 이야기를 하고 어제 늦게 출발을 해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경의 이론에 따지면 설교자나 중보자나 또 엄마 아빠를 양보한 지혜인 고은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캠프가 사실은 저에게는요 되게 어려운 캠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나바를 12년을 섬겨오는데 이번 캠프는 가장 어려운 캠프였습니다. 뭔가 돌파되지 않는 벽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도 스태프들도 또 심지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아주 능숙한 스텝 우리 전도사님도 목사님 좀 아이들의 반응이 이전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마지막 집회를 올라가는데 마지막 집회를 올라가기 전까지도 제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의 보고를 듣고 또 각 교회 지도자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 눈에도 보이고 또 느껴지고 물론 곳곳에서 은혜 받는 아이들은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돌파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복음의 현장에는 이 긴장감, 두려움, 책임감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이제 교사 회의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저는 이제 올라가면 찬양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제가 준비한 원고는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저는 무엇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다 덮어놓고 하나님 지금 새롭게 다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긴장감, 성령님이 정말 일하셔야 되는 순간 강단 위로 올라가는데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 곡을 부르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제일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기쁨의 눈물을 아이들이 흘리는 그래서 감정적인 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 뛰고 어떤 아이들은 꼭 수련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울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뛰지 말라고 하거든요. 뛰어야 구원받은 줄 아니까 애들이 착각을 하니까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뛰게 하는 것,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를 중보해 줬어요. 네, 마지막에 다 수백 명 아이들이 저를 끌어안고 저희 교회와 조은유교회와 저희 목회를 축복하고 그렇게 파송받고 축복받고 저는 복귀를 하고 또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님이 기도회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오늘 새벽에 카톡 보니까 스텝방에 내일 아침 조교 모임 없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새벽 3시 15분에 올라왔으니까 아마 기도회가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나오죠. 악귀 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병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죠? 이런 자를 찾아가시죠.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들어야 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이들의 상태가 바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영적인 질병의 메인 자들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현장 가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제가 짐을 싸서 혼자 조용히 차로 나오는데 1층 로비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석한 교회 인솔자였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수고하셨다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저 정신 나간 저 정신병자들 말씀으로 이끌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이 세대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저 딱딱한 아이들을 말씀으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큰 위로가 저에게는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만 아니죠. 이 세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 절실히 느낍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곡을 내도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너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그가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신도이건 사역자이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이며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영적 싸움이 우리 현장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거룩한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 입술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힘없는 하나의 소설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슴이 뜨겁다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은 불의 검으로 영혼들의 심령을 꿰뚫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2절에서는 귀신 들렸고 병 고침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는 그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두 무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치유받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길을 걸어가지만 사실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긴장감을 계속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야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예수님은
비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지만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야망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쫓는 제자들에게는 한 영혼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전을 따라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치, 세상의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답답한 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때가 묻어서 물질, 권력, 음란, 이러한 때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서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엉뚱한 가치를 제자들처럼 쫓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그냥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어 일단 방점을 찍고 싶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걸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남영한 자를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같이 가긴 가지만, 함께 가긴 가지만 발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왜 저기로 가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왜 그들에게 가십니까? 예수님은 거침없이 비전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권력이 아니야, 인기가 아니야, 재물이 아니야, 그것들은 세상이 너희 눈에 씌워놓은 거야.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천진 만물보다 귀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야. 얘들아. 여러분, 제자들 뒤에서 함께 하는 무명한 여인들을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렸지만, 병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3절에 되어 있지요. 이 여인들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치유받고 나니까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해 보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한 영혼으로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유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저도 그게. 한 영혼이 귀한지는 알겠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이 무대에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 내가 이 무대에서 내려가서 한 영혼을 세상보다 가장 귀하게 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야. 빵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때 묻은 우리의 시선을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장님 같은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 온전하게 세상을 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안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일단 따라가다 보면 보게 돼요. 제자들도 안 보였어요. 여인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제자들도 보게 되잖아요.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납득되지 않아도, 난 그런 그릇이 안 돼도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럼 언젠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영혼,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섬기세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서의 내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섬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우리 하겸이, 우리 하엘이, 하랑이, 우리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너무나 많은 비늘이 씌여 있어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예수님처럼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